안녕하십니까? 예수선교의 설교방송 시간입니다. 오늘 설교방송은 8.15 광복 73주년을 맞이하여 신약성경 계시록 13장 1절부터 10절 말씀을 가지고 바다에서 올라온 첫째 짐승의 환상이라는 제목으로 예수선교의 조은찬 목사님의 설교가 있겠습니다. 말씀에 많은 은혜 받으시기 바랍니다. 오늘 봉독하실 성경 말씀은 신약성경 요한계시록 13장 1절부터 10절 말씀입니다. 내가 보니 바다에서 한 짐승이 나오는데 뿔이 10이요 머리가 7이라. 그 뿔에는 10왕관이 있고 그 머리들에는 신성모독하는 이름들이 있더라. 내가 본 짐승은 표범과 비슷하고 그 발은 곰의 발 같고 그 입은 사자의 입 같은데 용이 자기의 능력과 보좌와 큰 권세를 그에게 주었더라. 그의 머리 하나가 상하여 죽게 된 것 같더니 그 죽게 되었던 상처가 나음에 온 땅이 놀랍게 여겨 짐승을 따르고 용이 짐승에게 권세를 주므로 용에게 경배하며 짐승에게 경배하여 이르되 누가 이 짐승과 같으냐 누가 능히 이와 더불어 싸우리요 하더라. 또 짐승이 과장되고 신성모독을 말하는 입을 받고 또 42달 동안 일할 권세를 받으니라. 짐승이 입을 벌려 하나님을 향하여 비방하되 그의 이름과 그의 장막고 하늘에 사는 자들을 비방하더라. 또 권세를 받아 성도들과 싸워 이기게 되고 각 족속과 백성과 방언과 나라를 다스리는 권세를 받으니 죽임을 당한 어린 양의 생명책에 창세 이후로 이름이 기록되지 못하고 이 땅에 사는 자들은 다 그 짐승에게 경배하리라. 누구든지 귀가 있거든 들을지어다. 사로잡힐 자는 사로잡혀갈 것이요 칼에 죽을 자는 마땅히 칼에 죽을 것이니 성도들의 인내와 믿음이 여기에 있느니라. 아멘. 오늘 찬송은 새 찬송가 584장입니다. 우리나라 지켜주신 하나님께 찬양하라. 억눌렸던 결의 울음 가슴 터져 쏟아졌네. 만세 소리 울린 그날 태양빛도 눈부셨네. 오랫동안 당한 고통 나라 찾은 그 감격을 대대후손 일깨워서 그 뜻을 전해주세. 북을 치고 나팔 불며 하나님께 찬양하라. 어깨에서 짐 벗기고 손발 사슬 푸시었네. 말과 글을 찾았으니 주의 은혜 고마워라. 오랫동안 당한 고통 나라 찾은 그 감격을 대대후손 일깨워서 그 뜻을 전해주세. 영원토록 지키시는 하나님께 찬양하라. 죄와 우상 몰아내고
주를 위해 일을 하세. 오랫동안 당한 고통, 나라 찾은 그 감격을 대대후손 일깨워서 그 뜻을 전해주세. 사랑으로 복 주시는 하나님께 찬양하라. 이 나라를 살리신 뜻 세계 만민 위함일세. 기쁜 소식 전파하라. 지상명령 준행하세. 오랫동안 당한 고통, 나라 찾은 그 감격을 대대후손 일깨워서 그 뜻을 전해주세. 오늘은 신약성경 계시록 13장 1절부터 18절 말씀 가지고 8.15 광복절 73주년 및 건국 70주년을 맞이해서 바다에서 올라온 첫째 짐승의 환상이라는 제목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근본 8월 15일은 그 광복 73주년입니다. 1945년 광복 해방되었으니까요. 일본 식민지로부터요. 그 다음에 1948년 8월 15일 우리 대한민국이 건국된 날입니다. 그래서 똑같은 15일 날 이렇게 광복절을 지키다 보니까 이 건국절이라는 것은 잊어버린 겁니다. 그걸 모르고 있었던 거예요. 저도 그거를 매년 제 어렸을 때부터 광복절 그 행사를 했었어요. 근데 방학 때도 나와서 그 학교 나오라고 그래. 그날은 나와서 운동장에서 방학 중에도 제 생각에 초등학교 때도 기억이 납니다. 광복절 노래 부르면서 여기 해두고서 도로 가서 또 쉬고 막 그런 적이 있어요. 여름방학을. 그날만은 나와서 방학 기간 중에도. 근데 그것이 대한민국 건국절이다. 이거는 거의 관심이 없었어요. 왜냐하면 그 광복절이라는 그거에 너무 많은 초점이 있었고 거기에 강조를 하다 보니까 건국절이다. 물론 그걸 중간중간에 얘기했을 수도 있지만은 거기에 관심을 가지고 듣지 않았던 거죠. 저도 잘 그걸 몰랐었어요. 어렸을 때. 나중에 이제 이게 8월 15일이 광복절, 건국절하고 대한민국 건국이라고 같은 날이구나. 그때 알은 거죠. 그렇게 하다 보니까 사람들이 8월 15일 날 대한민국 건국절을 지킨다 그러면 이상하게 생각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 광복절로만 생각을 했었기 때문에. 실제로는 대한민국 건국절을 계속 우리가 광복절 날이 아니었으면 따로 지켰으면은 별 문제가 없는데 왜 문제라고 그러냐면 지금 광복절을 대한민국 건국일이 아니고 8월 15일이 1948년 1919년 8월 15일을 대한민국 건국일로 지키자. 그게 막 이게 지금 막 나오고 있어요. 내년부터 지킨다고 그러더라고. 올해부터 내년부터. 초기에 우리가 8월 15일을 건국절로 지켰다면은 아마 별 문제 지금 이의를 제기하거나 그렇게 할 수 없었을 거예요. 그런데 광복절 날하고 겹치다 보니까 결국은 건국절이라는 거를 지키면서도 그걸 몰랐던 겁니다. 그거를 등한시했던 거죠. 그러니까 오늘날 그래서 지금 1919년을 대한민국 건국일로 지키자. 그런 일이 벌어지게 된 거죠. 물론 저는 1919년 임시정부 수립일 이거 지키는 거 임시니까 약식으로 지키고 저는 지키는 걸 환영합니다. 그러나 대한민국 국민이라면은 그 임시로 지키고 1919년 4월 13일 그 다음에 1948년 8월 15일 매년 8월 15일은 정말 대한민국 정식으로 건국한 날이니까 국회도 구성하고 다 그랬잖아요. 국회 구성하고 그거 투표해가지고 그거를 이제 입법을 해서 한 것입니다. 정식으로. 그러니까 대한민국 건국일로 성대하게 지키고 그러면 됩니다. 근데 요즘에 이상한 사람들이 있어요. 1년은 지키고 1948년 8월 15일 대한민국 건국일을 안 지키겠다. 임시정부는 그런 사람이 지금 많이 있어요. 정치인들 또 국민들도 그렇고 그 의도는 대부분이 그렇게 주장하는 사람들은 대부분이 그 북한을
추종하는 사람들이 대개 그런 주장을 거의 대부분이 다 그렇게 합니다. 왜냐하면은 북한의 김일성 그 정권을 정당하다고 생각하고 대한민국 정권을 정당하다고 인정을 안 해주려고 하니까는 바로 그런 사고를 가지게 되는 겁니다. 실제적으로 그런 사람은 한국에서 대한민국에 살 이유가 없는 거죠. 대한민국 건국절을 1940년 8월 15일을 인정을 안 하고 안 지키면은 뭐로 여기 대한민국에 삽니까? 저 탈북자들 탈북하듯이 탈남해가지고 저 북쪽에 가서 살면 되죠. 굳이 그렇게 그런 엉뚱한 주장을 할 이유가 없는 겁니다. 1919년 4월 13일 임시로 지키세요. 건국일로, 임시정부, 수립일로. 그리고 1948년 8월 15일은 정식 건국일로 아주 성대하게 지키고. 그건 문제가 없어요. 근데 굳이 그거는 1948년 8월 안 지키고 19년만 임시 4월 14일만 지키겠다. 이건 대한민국 사람이 아닙니다. 대한민국 사람. 저는 둘 다 지키기를 원해요. 하나는 약식으로, 하나는 정식으로. 그게 좋은 거죠. 제가 이 말씀을 드리냐면 오늘 요한계시록 이 바다에서 올라온 첫째 짐승의 환상, 광복절이기 때문에 제 얘기를 하는 겁니다. 왜냐, 그 일본 식민지 시대가 바로 그 하나님을 대적하던 아주 그런 시기였어요. 하나님을 뭐 신사참배해가지고 교회가 엄청난 핍박을 받았잖아요. 그 신사에 일본 우상에 그 다 절하고 또 교회도 말살되고. 그래서 제가 오늘 이 요한계시록의 바다에서 올라온 첫째 짐승의 환상 이거에 대해서 말씀드리는데, 특히 요한계시록에서 7년 대환란이라는 게 있어요. 예수님이 재림하기 전에 7년 대환란이라는 게 있는데, 그 재림 전에 있는 7년 대환란 기간 중에 그 요한계시록 12장 13절에 보면은 전반기 3년 반 동안에는 환란이 있고 또 후반기 3년 반 동안에 짐승 2마리에 의한 환란이 있어요. 첫 번째가 오늘 후반기 그 짐승 2마리에 의한 환란적인데, 여기에는 바다에서 올라온 첫째 짐승이 있고 땅에서 올라온 둘째 짐승이 있습니다. 이 후반기 3년 반 대환란 기간에. 제가 오늘 얘기하는 거는 그 바다에서 올라온 첫째 짐승의 환상, 그리고 시간이 되면 제가 땅에서 올라온 그 두 번째 짐승의 환상도 제가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왜냐, 사실 요한계시록은 이게 이해하기가 굉장히 어려운 그러한 책 중에 하나이기 때문에, 이게 저도 이거를 정말 이렇게 함부로 말하기가 굉장히 부담이 되는 그런 책입니다. 왜냐하면 처음부터 끝까지 읽으면은 정말 이게 무슨 말인지 알 수가 없어요. 신앙이 오랜 신앙생활에서도 무슨 말인지 모릅니다. 그래서 이와 비슷한 책이 있는데, 에스겔 구약에는 스가랴, 다니엘 승이 등이 있어요. 근데 그 중에서 이 요한계시록이 가장 난해합니다. 그 중에서. 그 초기에 이 정경으로 할 때, 그 뭐 히브리서, 야고보서, 뭐 베드로후서, 요한 2, 3서, 유다서 이런 것들은 야, 이 정경에 포함시킬 것인가 말 것인가 이렇게 막 경론을 벌였대요. 그 중에 이 요한계시록이 거기에 포함이 됩니다. 요한계시록도. 저도 이게 요한계시록 어렸을 때 제가 어려부터 신앙생활 했지만은 무슨 말인지 몰라요. 도저히 알 수가 없어요. 그래서 읽다가 그냥 덮어두고. 그래서 이제 그러나 3장인가 2장에 3장에 나오는 소아시아 7개. 그거는 좀 쉬워요. 소아시아 7개. 그러니까 주로 요한계시록은 그 얘기하고. 그 다음에 마지막 그 심판받는 그런 거, 그 부분에 대해서 얘기하고, 그 중간의 것은 사실 이해하기가 굉장히 부담이 되기 어려워서 저도 가급적 요한계시록은 얘기를 안 돼. 오늘 이 8.15 광복절을 맞이해서 이 짐승, 이 하나님을 배도하는 이 일본 제국지 시대, 이것이 우리가 강복이 됐지만 이것이 그 짐승이 당시의 요한계시록에 나오는 이 짐승의 모습과 꼭 일본 제국주의가 짐승이라는 게 아닙니다. 오해하지 마세요. 그 하나님을 하나님을 갖다가 이렇게 모독하는, 하나님을 거역하는 그러한 것이 우리 일본 식민지 시대였기 때문에 제가 여기서 이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 겁니다.
우선 여기 보시면은 12장 보면은 이 바다에서 짐승이 나와. 1절에 보면 내가 보니 바다에서 한 짐승이 나오는데 뿔이 열이요 머리가 7이라. 뿔이 열이요 머리가 7이라. 그 뿔에는 10면류관이 있고 그 머리들에는 참남한 이름들이 있더라. 제가 이게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뭐 뿔이 열이고 머리가 7이고. 저도 어렸을 때부터 그래서 제가 이걸 읽다가 무슨 말인지 모르겠어서 그냥 덮어두고 그랬어요. 그러나 오늘 제가 다시 이걸 말씀드리는데, 자, 이걸 어렵게 생각하면 안 돼요. 어렵게 생각하지 마시고, 이것이 오늘 제가 13장을 읽어서 그랬는데 12장에 보면은 아주 중요한 얘기가 나옵니다. 그래서 이 요한계시록은 아예 저자도 그래요. 처음에 이게 어려운 책이다. 그러나 뭐라 그랬냐면 1장 3절에 보면 이 예언의 말씀을 읽는 자와 듣는 자와 그 가운데 기록한 것을 지키는 자는 복이 있나니 때가 가까움이라. 뭔지 모르지만 읽는 자와 듣는 자와 기록한 것을 지키는 자는 복이 있다고 그랬어요. 1장 3절 요한계시록. 그래서 여러분이 오늘 이 말씀이 좀 이해하기 어렵고 그래도 좀 방송을 끊지 마시고 계속 한번 들어봐 주세요. 이거 제가 여기에서 바다에서 짐승 얘기하는데 이 짐승 전에 중요한 사실이 있어요. 이 용이라는 얘기 여러분 많이 들었을 거예요. 용. 그 12장 3절에 보면 이런 말이 있어요. 앞장입니다. 하늘에 또 다른 이적이 보이니 보라 한 큰 붉은 용이 있어 머리가 7이요 뿔이 10이라. 자, 이 용이 머리가 7이요 뿔이 10이라고 그랬어요. 그런데 오늘 이 짐승의 모양을 보니 바다에서 한 짐승이 나오는데 뿔이 10이요 머리가 7이라. 똑같죠? 이 짐승하고 이 용하고 비슷해요. 그런데 이 용이라는 게 뭐냐? 하늘에 또 다른 이적. 그러면 이 하늘이라는 것은 뭐냐 이거예요. 하늘에서 12장 7절의 앞장이요. 7절을 이게 중요하기 때문에 제가 읽어드립니다. 7절 하늘에 전쟁이 있으니 미가엘과 그의 사자들이 용과 더불어 싸울세 용과 그의 사자들로 싸우나. 이 용이 하늘에서 싸우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자들과요. 이기지 못하여 다시 하늘에서 그들이 있을 곳을 얻지 못한지라. 그러니까 하늘에서 하나님의 천사와 싸우다가 졌어요. 근데 9절에 큰 용이 내쫓기니 옛뱀 곧 마귀라고도 하고 사탄이라고도 하며 온 천하를 꿰는 자라. 그가 땅으로 내쫓기니 땅에서 쫓겨난 거예요. 용이요. 근데 용의 이름이 뭐라고 그러죠? 마귀 또는 옛뱀 또는 사탄. 그의 사자들과 그와 함께 쫓기니라. 혼자 나온 게 아니죠. 여럿이 때로 지어서 쫓겨나왔는데, 자, 이제 그냥 하늘에선 좋아했다고 그랬어요. 10절에 보니까 하늘에선 좋아했는데 11절에 뭐라고 그랬냐면요. 또 우리 형제들이 어린 양의 피와 자기들이 증언하는 말씀으로서 그를 이겼으니 그들은 죽기까지 자기 생명을 아끼지 않고. 그 다음에 12절이요. 그러므로 하늘과 그 가운데 거하는 자는 즐거워하지만 이는 그러나 땅과 바다는 화 있을진저. 왜? 마귀가 용이가 쫓겨났죠. 마귀가 자기의 때가 얼마 남지 않은 줄을 알므로 크게 분내어 너희에게 내려갔음이라 하더라. 그러니까 이 용이 여러분 보세요. 이 사탄 마귀가 기원이 어떻게 되는 거예요? 하늘에서 천사장 미가엘과 싸우다 져가지고 쫓겨났는데 화가 나서 내려왔다 그랬어요. 땅에는 화가 있을지어다 그랬어요. 이는 마귀가 자기의 때가 얼마 남지 않은 줄 알고 크게 분내어 너희에게. 그러니까 오늘날 그래서 이 지상에는 뭐예요? 우리 땅에는 바로 이 마귀의 그러한 세력이 존재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걸 뭐 영적인 전쟁이라고 그래요. 영적인 전쟁. 오늘날의 이 영적인 전쟁. 그게 어디에 나오냐면요. 여러분 에베소서에 보면 그런 말이 나오잖아요. 영적인 전쟁이라는 그런 말이 나와요. 그게 제가 에베소서 6장 10절에 뭐예요? 마귀의 괴계를 능히 대적하기 위해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으라. 우리의 씨름은 혈과 육에 대한 것이 아니요 정사와 권세와 이 어두움의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에게 대함이라. 이게 에베소 6장 10절이에요. 그래서 오늘날 우리에게 이 마귀의 계계를 능히 영적인 싸움 전쟁터에 있는 겁니다. 이게 마귀의 계계를 능히 대적하기 위해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고 우리의 싸움의 대상은 혈과 육이 아니요 어두움의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이라. 에베소 6장 10절 그 말이 이래서 나온 겁니다. 이게 영적인 전쟁.
오늘날은 우리 눈에 보이지 않지만 이런 영적인 전쟁이 시작된 겁니다. 이게 이미 사탄이 마귀가 용이 하늘에서 쫓겨남으로써. 근데 오늘 여기 보니까 이 용이 짐승이 나오는데 이 짐승은 사탄이 부리는 그러한 사람들을 의미합니다. 여기서는 사람들. 꼭 짐승이 아니란, 그 짐승이라는 뭐 호랑이나 사자 이런 것이 아니고 사탄의 마귀의 사주를 받고 그 권세를 힘입어서 마귀의 일을 하는 것을 오늘 여기 13장에서는 계시록 13장에 짐승이라고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 거예요. 1절에 봐요. 내가 보니 바다에서 한 짐승이 나오는데 뿔이 열이요 머리가 7이라 그 뿔에는 10왕관이 있고 그 머리들에는 신성모독하는 이름들이 있도다. 그 특징이 뭐예요? 10뿔이 있고 10왕관이 있고 머리가 7이다. 아까 용의 모습하고 똑같죠. 12장에 보면 뿔이 열이요 머리가 용의 모습이 뿔이 열이요 머리가 7이라. 그런데 그 특징은 하는 일이 뭐예요? 신성모독하는 이름들이 있더라. 그 머리들에는. 그러니까 이 주요 업무가, 이 마귀의 주요 업무는 뭐냐? 하나님을 대적하는 겁니다. 신성모독하고. 근데 실제적으로 10뿔 10왕은 이거에 대해서 그 대부분의 사람들이 로마 제국이라고 이렇게 보는 경우가 있고, 그렇게 해석하는 분도 있고, 또 로마 황제 중에 자기가 스스로 신이라고 그런 황제가 많이 있어요. 로마 황제 중에 뭐 아우구스투스라든지 도미티안 황제라든지 그런 황제가 있는데, 여기서 짐승이 바로 그러한 사람들을 의미하는 것이다. 10뿔이 짐승에 난 10뿔이 바로 그러한 10왕을 의미하는 것이다. 그래서 막 들어요. 그러나 아마 그 유명한 그 메추엘리 그 주석가도 바로 이 짐승을 그 로마 교황으로 보고 있더라고요. 로마 교황. 지금의 교황이 아니고 과거에 그런 부정직한 그런 교황이 있었는데 그거를 예를 들면서 그렇게 얘기하더라고요. 그러나 오늘날에는 이게 전반적으로 이 말세에 되어질 일이기 때문에 그건 과거의 일보다는 말세의 그 적그리스도 그런 것을 상징하는 것이다. 뭐 이렇게 오늘날은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자, 이것은 짐승에 관한 이렇게 다양한 정의가 있기 때문에 이것은 어느 한 사람이 이것이 교황이다. 로마의 과거의 교황이다. 또 무슨 로마 제국이다. 이렇게 우리가 확실히 단편적으로 얘기하기는 어렵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것이 있지만 아무튼 중요한 것은 말세에 되어질 일이기 때문에 말세에 나타날 적그리스도로 보는 것이 무난하지 않나. 대부분의 사람 주석가들이 그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저도 그렇게 여러분에게 말씀드려요. 그러니까 말세, 세상 끝날에 말세에 나타날 적그리스도. 적그리스도라는 게 뭐냐면 하나님을 대적하는 이단, 아니 하나님을 대적하는 그러한 사람들을 말합니다. 그래서 그걸 짐승으로 표현하고 있는 거예요. 짐승으로. 근데 이 짐승이 그러면 그냥 무슨 뭐가 있어야 뭐 대적을 할 게 아니에요? 사단으로부터 권세를 받는데요. 그 2장 3절에 봐요. 그의 머리 하나가 상하게 되어 죽게 된 것 같더니 짐승이요. 그 죽게 되었던 상처가 나음에 온 땅이 놀랍게 그 짐승을 따르고. 근데 2절에 보면 내가 본 짐승은 표범과 비슷하고 그 발은 곰의 발 같고 그 입은 사자의 입 같은데 용이 자기의 능력과 보좌와 큰 권세를 그에게 주었더라. 용은 사탄이라고 그랬죠. 마귀 12장에 보면요. 그게 짐승에게 뭘 줬다고 그랬어요? 용이 자기의 능력과 2절에 보면 사자 보좌와 큰 권세를 짐승에게 주었더라. 그러니까 권세를 짐승은 권세를 용에게, 사탄에게 받은 겁니다. 사탄이 하나님을 대적하는 이러한 사람들에게 할 수 있도록 사람들에게 권세를 주었다 이거예요. 권세를 준 겁니다. 4절에도 그게 나와요. 그 용이 짐승의 4절, 용이 짐승에게 권세를 주므로, 용이 짐승에게 권세를, 그러니까 짐승은 용으로부터 권세를 받은 거예요. 용이 짐승에게 권세를 주므로. 7절에도 그게 나와요. 또 권세를 받아, 이게 짐승이 7절에 또 권세를 받아 성도들과 싸워 이기게 되고 온 각 족속과 백성과 방언과 나라를 다스리는 권세를 받으니 그 짐승의
정치적, 종교적, 아직 경제적 막강해요. 근데 그것이 왜 그렇게 됐느냐? 7절에 보니까 권세를 받았기 때문에. 누구한테? 사탄. 권세를 받아 성도들과 싸워 이기게 되고, 어느 정도로? 성도들과 싸워 이기게 될 정도로 큰 권세를 받았다 이거예요. 성도들과 싸워 이기게 될 정도로. 각 족속과 백성과 방언과 나라를 다스리는 권세를 받았다 이거죠. 결국은 이 짐승은 그 권세를 이 용, 사탄, 마귀로부터 받는 겁니다. 근데 사실은 그 권세가 뭐 무한하게 계속되는 것이 아니고, 이 성경에는 보니까 3년 반 동안이라는 말이 있어요. 5절에 보세요. 5절에 보면은 뭐라고 그랬냐면요. 또 짐승이 과장되고 신성모독을 말하는 입을 받고 또 42달 동안 일할 권세를 받으니라. 42달. 42개월입니다. 이건 3년 6개월. 3년 반이에요. 그래서 우리 그 요한계시록을 그 분석을 할 때 보면은 7년 대환란이라는 게 있어요. 예수님이 재림하기 직전에 7년 대환란이 있습니다. 아마겟돈 전쟁 바로 전에 그 7년 대환란 전반기 3년 반 그 12장에 나와요. 후반기 3년 반 그것이 13장입니다. 오늘 짐승 2마리. 그러니까 이 짐승은 권세를 받지만은 그 권세가 일시적이다. 일시적인 권세를 받는 거예요. 영원한 권세를 받는 게 아니에요. 권세를 받는데 어느 정도로 권세를 받느냐? 성도들과 싸워 이길 정도로. 또 권세를 받아 성도들과 7절 싸워 이기게 되고 막강한 권세를 받는 겁니다. 대개는 기독교인들이 이렇게 하면 웬만한 마귀의 이것은 물리칩니다. 근데 이 말세에 나타난 이 짐승은 성도들과 싸워 이길 정도로 아주 막강한 권세를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럼 이 짐승이 권세를 받고 처음에 하늘보좌에서 싸워서 쫓겨난 용이 사탄 또 마귀가 이 짐승을 부리는 겁니다. 자기 수하에 짐승. 그러니까 이 짐승은 사람들에게 권세를 주는 거죠. 그러니까 사람들은 그 짐승의 표를 받고 그 권세를 받은 사람은 짐승의 목적을 위해서 하나님을 배반하고 하나님을 모독하고 하나님의 뜻에 어긋나는 일을 어떻게 하는 거예요? 계속 이 땅에서 하고 성도들을 괴롭히고 못살게 굴고 그렇게 하는 거죠. 그럼 이 짐승의 목적이 뭐냐? 6절에 보면 이렇게 나와요. 짐승이 입을 벌려 하나님을 향하여 비방하되 그의 이름과 그의 장막고 하늘에 사는 자들을 비방하더라. 짐승이 입을 벌려 하나님을 향하여 비방. 그러니까 짐승이 하는 일은 뭐야? 하나님을 비방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신성모독하고 하나님을 대적하고. 그게 주의예요. 그래서 그러면 이 짐승이 누구냐? 이 바다에서 올라온 짐승이냐? 전에도 얘기했지만 뭐 많은 주석가들이 로마 황제다, 또는 히틀러다, 또 무슨 뭐 로마 교황 7세기의 뭐 로마 교황이다. 예? 또 막 이렇게 얘기해요. 그러나 이 말세에 일어날 적그리스도는 예수 하나님을 대적하는 이러한 사람들일 것은 가람들이야 것이다. 이것은 거의 확실한 거죠. 왜냐하면 오늘 계시록은 말세에 되어질 나중에 앞으로 장차 일어날 예수님의 재림과 이 심판에 대한 것이 쓰였기 때문에 바로 그것에 대한 이야기라는 거죠. 그러면 오늘 20세기에도 이 짐승과 같은 일을 하는 이런 게 뭐가 있어요? 공산주의. 그럼 과거에 따지면 뭐 로마 황제들 자기들 숭배하고 뭐 신이라고 그랬던 황제들 다 해당되겠죠. 과거로부터 또 현재에도 20세기 와서 공산주의, 또 히틀러도, 또 일본 식민지주의, 제국주의. 그래서 우리가 8월 15일 해방돼서 결국은 일본이 제국주의가 짐승의 역할을 했던 겁니다. 그거는 어떻게 알 수 있느냐? 짐승의 일이 뭐예요? 6절에 나오잖아요. 짐승이 입을 벌려 하나님을 향하여 비방하되 그의 이름과 그의 장막고 하늘에 사는 자들을 비방하더라. 해방하고 핍박하고 죽이고. 그래서 우리 8월 15일 해방은 바로
요한계시록 13장의 의미에서 보자면은 이 짐승과 같은, 제 얘기는 오늘 이것이 그러나 지금 지금 7년 대환란 기간이란 말이냐? 제가 그런 뜻은 아닙니다. 알 수가 없어요. 솔직한 이유로 저도 모릅니다. 그러나 짐승과, 제가 하는 얘기 주점은 짐승과 같은 일을 한 적그리스도의 일을 하는 이러한 사람, 일본 제국주가 바로 그러한 것 중에 하나였다. 그래서 우리가 해방을 강구했고 독립을 위해서 정말 노력을 많이 했고, 우리 대한민국의 8월 15일 바로 독립 해방은 뭡니까? 이게 짐승과 같은 이 사탄의 그 마귀의 권세를 받아서 짐승과 같이 하나님을 대적하는 이 일본의 이 제국주의로부터 우리가 해방된 날이다. 그런 의미가 있기 때문에 그런 의미가 있다는 거죠. 왜냐하면 당시에 우리 일본 신사참배를 거부한 사람을, 수많은 목회자들을 다 감옥에 가두고 일본 천황을 신으로 모시고 절하게 하고, 저 남산에 보면 신궁이 있어요. 거기 가서 다 절하고 그랬어요. 쫙 그 사진이 있어요. 몇백 명이 가서, 신자들도 다 하나님을, 우상을 섬기지 말라는 이러한 죄악을 범하게 한 거죠. 오늘 그래서 제가 8월 15일 이 해방의 의미, 우리 해방은 우리가 하나님을 바르게 섬길 수 있는 그러한 아주 기회가 되었던 아주 귀중한 날입니다. 신앙의 자유를. 그런데 이게 1948년 8월 15일 그래서 이승만 대통령이 이 날을 건국했어요. 정식으로. 해방된 날이기도 하지만 건국도 한 겁니다. 왜 그날을 정식 건국일로, 그 48년 5월 달인가 전국적으로 투표했어요. 국회의원 선거인가 뭘 했어요. 그래서 거기에서 해가지고 국회의원들이 입법을 해서 한 것이 건국일로 선포한 겁니다. 그러니까 얼마나 국민 투표를 한 다음에 전국적으로 유엔에서 인정을 받고. 근데 이 8월 15일 건국절로 지키지 않겠다고 굳이 고집을 부리는 사람들은 좀 뭔가 수상한 사람들이네. 저 북한을 추정하는 그런 사람들이겠죠. 뭐 거의 100% 없을 겁니다. 그러면 이 일본에 해방됐어요. 근데 1950년 다시 또 20세기에 이 짐승과 같은 일을 하는 뭐가 또 나타났어요. 공산주의입니다. 공산주의 무신론과 이런 걸 가지고 교회를 핍박하고, 또 어마어마한 일이 해서 중공 보세요. 중공 모태동, 스탈린 2천만 명 학살로, 중공도 마찬가지고. 중국 같은 경우는 지금 어느 역사학자가 그랬는데, 여기 세계 역사에서 가장 미스테리 중에 하나가 중국의 공산화라고 합니다. 어떻게 3,000년 동안 이어오던 그 공자, 맹자, 순자, 한비자, 그 훌륭한 성현들을 다 버리고, 하루아침에 그걸 다 버리고, 정말 어떤 쓸모도 없는 그런 공산주의 사상, 폭력, 혁명론을 주장하고 그런 걸 받아들였는지 지금도 이해가 안 돼요. 모든 역사학자들이 다, 유명한 역사들이, 나는 그건 이해가 안 된다. 어떻게 중국이 그걸 자기들이 3,000년 동안 전해오던 그러한 훌륭한 전통을 어떻게 다 버리고 그렇게 되느냐. 이해가 안 된다고 그럽니다. 대대 역사학자들이 다 그래요. 저도 이해가 안 돼요. 지금 저 공산당 당원들이 8천만 명 되는데, 중공에 엊그제도 뉴스에 보니까 교회를, 가정교회라는 게 있습니다. 중국에는 다 때려 부수는 거예요. 그냥 가서 다 포크레인을 밀어버리고 있는데요. 교회가 몇백 개가 벌써 없어지고 사람들이 쫓겨나고 그랬대요. 여러분, 이거 하는 일이 뭐고 같아요? 하나님을 대적하는 짐승이 하는 일. 그래서 공산주의는 20세기의 적그리스도, 이 짐승과 같은 일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그걸 철저하게 이어받은 사람이 누구냐? 북한의 김일성이었어요. 1940. 김일성이 바로 그 일을 김정일이한테, 자기 아들한테 넘겨주고, 또 김정은이가 이어받았죠. 근데 우리 지금 대한민국 국민들이 지금 모르고 있어요.
근데 그 얘기는 제가 후반에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어떠한 일이 또 여기 일어났었는지, 왜 그런 건지. 대한민국 국민들, 지금 이 상황을 잘 판단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오늘 여기 보니까 이 생명책의 이 짐승 8절에는 결과적으로 어떻게 되느냐, 이 짐승이 권세를 받아서, 권세를 받는데 어느 정도로 큰 권세를 받느냐, 성도들과 싸워 이길 수 있는 그 권세를 받는데요. 그러니까는 정치, 경제 이러한 모든 분야에서 막강한 그러한 권세를 받은 거예요. 8절에 그래서 그런 말이 나오잖아요. 죽임을 당한 어린 양의 생명책에 이후로 이름이 기록되지 못하고 이 땅에 사는 자들은 다 그 짐승에게 경배하리라. 그 짐승이 막강한 권력, 정치, 경제, 문화, 그래서 하니까 사람들이 경배할 것이래요. 언제? 말세. 예수님 재림하기 전에. 이 요한이 지금 그 환상을 보는 거예요. 다 경배하래. 신사참배 때, 일본 식민지 시대에 다 경배했잖아요. 성도들도 다. 김일성, 북한의 그 김일성교라고 그러죠. 사이비 연구가들이 그러는데 김일성교라고 그러더라고요. 김일성교 신자들, 북한에 2,500만 있죠? 2,500만 신자들입니다. 지금 한 7만 명인가 이렇게 기독교인이 가고, 초기에 남아있던, 해방 후에 남아있던 기독교인들을 김일성이 한 20만인가 30만 다 잡아 죽였어요. 강제노동 수용소 보내거나. 그러한 70년 이상 계속 하나님을 대적하는 일을 하고요. 뭐 성경책만 갖고 있어도 감옥에 보내고. 그것이 북한입니다. 그러면 이게 지금 북한은 무슨 일을 하고 있는 거예요? 이 바다에서 올라온 한 짐승과 같은 그러한 일을 하고 있잖아요. 또 11절 후반부에는 땅에서 올라온 또 짐승도 있어요. 그런데 지금 지금 보니까 남북 축구한다고 그러고 청소년수 북한에 가고 막 그래 축구. 여러분, 북한의 운동선수건 국민이건 다 북한 김일성교 신자들입니다. 철저하게 70년 동안 그 사람들 운동 스포츠 선수들 지금 남북 통일 축구한다고 서울에서 웃으면서 사이좋게 지냅시다, 통일합시다, 그런 거 같죠. 그 사람들 70년 동안 김일성교 신자로 있었던 사람들이에요. 철저한 신자들입니다. 다 경배한다고 그랬어요. 다 경배하리라. 그 짐승에게 다 경배하리라. 그런데 여기에서 그럼 우리에게 성도들은 어떻게 할 것이냐? 10절에 나와 있어요. 사로잡힐 때는 사로잡힐 자는 사로잡혀갈 것이요 칼에 죽을 자는 마땅히 칼에 죽을 것이니 성도들의 인내와 믿음이 여기 있느냐. 그러니까 성도들은 인내와 믿음으로 그 어려움을 이겨야 된다. 오늘날은 상황이 심각합니다. 상황이 심각해요. 짐승에게 경배하는 게 상황이 심각해요. 오늘 이 전반부는 사실 오늘 제가 10절까지만 말씀드리려고 그랬는데, 이 후반부의 3년 반에 대한 환란 2마리 짐승이 있어요. 근데 또 한 마리 짐승의 11절에 보면, 제가 이거는 좀 부수적으로 시간이 좀 남으니까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제가 여기서 끝내려고 그랬는데, 자, 나머지 한 마리 짐승은, 첫 번째 짐승은 바다에서 올라왔다 그랬어요. 요한이 환상을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바다에서 한 짐승이 올라왔어요. 10뿔이 있고, 그 다음에 머리가 7이고. 근데 11절입니다. 11절에 봐요. 바다에서 올라오는 거, 땅에서 올라오는 거 봐요. 내가 보면 또 다른 짐승이 땅에서 올라오니 어린 양같이 2뿔이 있고 용처럼 말을 하더라. 야, 이번에 짐승은 다른 짐승이에요. 이 땅에서 올라오는데, 이거 잘 보세요. 어린 양같이 2뿔이 있고 용처럼 말을 하더라.
여러분, 이 의미를 잘 알아야 돼요. 어린 양이라는 양의 모습을 하고 있다는 거예요. 이 짐승이. 자기 의장을 하고 있다는 거죠. 늑대인데 양 가죽을 입고 양의 탈을 쓰고 탁 다닌다는 거죠. 어린 양같이 돋부리고, 그 다음에 말은 그러나 용처럼 하더라. 이 두 번째 짐승은 그렇다고 해서 뭐 사자나 곰 이게 아닙니다. 이 사탄, 아까 제가 얘기했듯이 사탄이 마귀가 이 사람을 이용하는 겁니다. 권세를 줘서. 그 사람이 그 짐승의 역할을 하는 거죠. 그래서 그 짐승이랑, 여기서는 사자, 호랑이 절대 아니에요. 사람이 사탄의 도구가 돼서 쓰여지고 있다. 이것을 짐승으로 표현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두 번째 짐승이 바다에서 나오는 거, 땅에서 올라오는 거는 어린 양같이, 11절에 어린 양같이 돋부리고 그는 용처럼 말하더라. 어린 양같이, 양의 모습하고 다닌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알 수 있어요, 없어요? 모르는 겁니다. 양의 모습을 하고 있기 때문에 몰라요. 의장을 한다는 거예요, 의장. 물론 이것도 루터나 칼빈 이런 개혁주의자도 메추엘리 같은 이런 유명한 그런 분들도 로마 교황으로 보는 것이 지배적이에요. 로마 교황으로 보고 있어요. 그분들이 쓴책을 읽으면은. 그러나 이제 그게 말세에 되어질 일이기 때문에 당시에 과거에 로마 교황이 좀 그런 일을 많이 했어요. 뭐 현재는 모르겠어요. 말세에 되어질 일이기 때문에 루터나 칼빈은 그렇게 봤어요. 그러나 말세에 되어진 일이기 때문에 재림, 그것은 아마 말세에 일어날 적그리스도, 하나님을 대적하는 사람들일 것이다. 이게 지배적입니다. 제 얘기가 아니고 그 지배적이라고 이렇게 모든 분들이 얘기하고 있어요. 아주 전통적인 우리 기독교 신학에서요. 근데 이 두 번째 짐승은 첫 번째 짐승과 다르게 양의 모습을 하고 있기 때문에 사람들이 구별을 못하는 거예요. 구별을 할 수가 없어요. 의장을 해서 짐승이 가장 많이 사용하는 말이 그럼 뭐겠어요? 평화. 그런 말을 해야 되죠, 짐승이. 그 다음에 대화, 상생, 더불어 살자, 같이. 더불어 너랑 나랑 같이 살자. 더불어. 얼마나 좋아요. 짐승이 바로 그런 일을 한다고 그랬어요. 내가 봄에 또 다른 짐승이 땅에서 올라오니 11절 어린 양같이 양의 모습을 했다고 그랬어요. 짐승이. 왜 마귀는 짐승이면 짐승의 모양을 하고 있어야 되는데 왜 양의 탈을 하고 있느냐 이거예요. 의장 평화, 의장 공세한다. 의장하고 있다고 다닌다는 거죠. 의장 평화 공세 이런 말 많이 들어가죠. 의장 평화 공세. 북한 핵무기 뭐 이렇게 없앤다 그러다. 없었습니까? 벌써 1990년대부터 30년 안 없었어요. 아무리 해도 이리저리 하고 뭐 평화, 말만 하면 평화라고 그래요. 남북통일, 평화, 대화, 뭐 성생, 더불어라는 말은 우리 대한민국의 뭐 정치 뭐 여러 당에서 쓰기도 있지만 북한에서 나온 말입니다. 이게 북한 헌법에도 나와요. 더불어. 사람 중심도 북한 헌법에 나와요. 지금 대한민국에서 이런 것이 막 돌아다녀요. 이런 말들이. 언제 이렇게 됐습니까? 지금 우리나라가. 짐승은 바로 어린 양의 모습을 하고 있다. 이거예요. 어린 양의 모습. 의장 평화도 의장 평화 공세. 짐승이 하는 의장 평화 공세에 조심을 해야 돼요. 짐승에게 경배하게 하기 위해서 어떻게 하겠어요? 의장 평화 공세를 하는 겁니다. 평화 통일, 평화 대상, 상생, 더불어. 상대방을 무장해제 시키는 거예요. 그리고서는 두 뿔이 있고 용처럼 말하다가 용으로 둔갑을 해가지고 덮칠 수 있다는 겁니다. 본색은 용이에요, 용. 그러나 양의 모습을 하고 있는 거예요. 북한의 지난번에 평창올림픽에도 선수들이 막 응원하는 사람들이 내려왔죠. 말할 때마다 뭐예요? 우리 평화 통일해야 돼. 남북 통일입니다. 다 그러더라고요. 그 사람들이 말하는 남북 통일이 뭔지 아세요? 자유민주주의, 그 자유민주주의 남북 통일이 아니에요. 김일성 주체사상 하에서 남북 통일입니다. 김일성 주체사상에서.
북한에서 사람 중심이라는 사람이라는 것은 공산당을 중심으로 한 것이 사람이 공산당원이 사람이고 나머지는 그냥 개돼지 취급하는 사람도 아니에요. 그렇게 해서 통일이 되면 뭐 짐승에게 대한민국 사람도 경배할 겁니까? 경배해야죠. 안 하면 여기 보세요. 그 권세가 얼마나 센지, 예? 권세를 받아 성도들과 싸워 이길 정도로 막강한 권세를 이긴다고 그랬어요. 7절에 보니까 또 권세를 받아 성도들과 싸워 이기게 되고 이깁니다. 이 말세 때는 이 짐승의 권세가 싸워서 이겨요. 수많은 사람들이 죽게 되고요. 북한이 저 핵을 없앤다. 그 위장평화 공세라고 대개 다 그럽니다. 거기에 속으면 안 돼요. 왜? 속으면 안 됩니다. 강도가 있어요. 그 강도가 경찰이 그럽니다. 당연히 강도직 그만하고 살인 그만하라. 그러니까 강도가 하는 얘기야. 협상하자. 그래서 무슨 협상이냐? 경찰서를 없애고 경찰을 없애고 그러면 나도 강도하는 거를 안 하겠다. 살인을 안 하겠다. 여러분, 그 말이 어떻게 보면 합리적인 말 같죠? 강도가 말입니다. 경찰서를 없애라. 자, 오늘 내가 강도실 10번 했는데, 8번만 하겠다. 2번. 그러니까 당신도 경찰서 2개를 없애라. 그리고 내가 강도실 한 번도 안 할 땐 경찰서를 다 없애라. 경찰들도 없애고. 그러면 나도 강도질 안 하겠다. 지금 우리 북한의 핵 협상을 그런 식으로 하고 있는 겁니다. 뭐 강도가 강도질 하면은 경찰서가 있고 없고 그냥 안 하면 되는 겁니다. 뭐 경찰서를 없애야, 경찰들을 인원을 줄이고 없애야 그 강도질을 안 하겠다 그러니까 안 하겠다는 게 그게 말이 되는 겁니까? 그냥 안 하면 되는 거죠. 경찰은 더 수를 늘리고, 예? 강도질 못하게. 근데 또 그거를 지금 대한민국이 따라가고 있어요. 군대를 자기 스스로 없애겠다. 군대를 뭐 줄이겠다는 거예요. 지금 군대 수를 뭐 10만, 5년 이내에 뭐 20만 명을 줄이고, 휴전선에 있는 뭐 비무장들 다 철수하고, 뭐 40km 이내 다 내고, 그 다음에 저기 전차 방위선도 다 없애고, 뭐 삼축, 그것도 더 이상 안 하겠대요. 이제 더 이상 그 뭐 방어무기, 미사일 방어무기 이런 거 다 연구하는 거 다 중단시킨 것 같더라고요. 이거 똑같은 거예요. 강도가 경찰서를 2개 없애라. 그러면 나도 강도시 2번 안 하겠다. 2번 줄이겠다. 10번 하던 거. 경찰서를 다 없앨 때 나도 강도시 안 하겠다. 말이 그렇듯 하죠. 지금 우리나라가 그런 협상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벌써 군대를 지금 우리 휴전선에 있는 걸 다 지금 철수시키고 뭐 군대 줄이고 얼마나 무슨 일을 하고 있는 겁니까? 거기 때문에 미국까지 끼어들었어요. 지금 미군 유해가 뭐 환성하고 그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그게 뭘 지금 유해를 그런 걸 무슨 뭐 반납받았다고 그런 걸 합니까? 핵무기를 없애고 안 없애고 그게 중요하죠. 핵무기가 서울에 떨어지면 그냥 1000만 명이 그냥 몰살입니다. 다 없어지고 도시가 날아가고 그게 없애는 게 중요하지. 그 미군 유해 그 맥구가 뭐가 중요합니까? 지금 정신을 딴 데 팔고 있어요. 자, 이 짐승이 바로 사탄이 하기 때문에 강력한 힘을 가지고 있어요. 양의 모습을 하고 있다고 그랬어요. 11절. 이게 누가 말인가? 사도 요한이 환상을 보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그냥 가만히 있으면 되는 게 아니고 다 경비하게 한다고 그랬어요. 그 12절에 보면 그가 먼저 나온 짐승의 모든 권세를 그 앞에서 행하게 하고 땅과 땅에 사는 자들을 처음 짐승에게 경비하게 하니, 그러니까 첫 번째 짐승 바다에서 올라온 짐승한테 거기에도 경비하게 하는 거예요. 여러분 북한의 김일성, 김정일이 세수 그거 해가지고 다 경비하잖아요. 김정은이 가서 또 경비하고, 이번엔 이제 남한 대한민국 사람까지 끌고 올라가서 또 하려고 하는 그러한 하고 또 우리가 쫓아가고 있어요. 경비하러. 여기에 나오는 짐승이 꼭 뭐 1번이다 아니면 김일성이다. 이게 꼭 그렇다는 얘기가 아니에요. 꼭 그렇다는 게 아니고, 여기에 나온 짐승은 말세에 일어날 적그리스도 그걸 말하는 것이다. 그래서 그 말세에 나온 적그리스도의 유행이 하나님을 대적하는 이러한 사람들이
바로 이 짐승의 역할을 하는 것이다.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는 겁니다. 물론 루터나 칼빈은 이거는 로마 교양이다. 과거에 또 무슨 뭐 이 로마 제국이다. 뭐 여러 가지 얘기하고 있지만은 오늘날로 볼 때는 하나님을 대적하는 일을 하는 공산주의나 저 북한의 김일성, 김정일, 김정은 이 체제들이나 지금 남북축구 서울에서 하고 있는데 평양에도 갔다 그러더라고요. 이 의장 평화에 속지 말아야 돼요. 어린 양의 탈을 쓰고 이것은 평화, 대화, 상생, 뭐 더불어 사람 중심 공산주의자들이 가장 즐겨 쓰는 용어입니다. 특히 그 북한의 공산당들. 그러면 이게 뭐 짐승에 이렇게 한다고 그래서 뭐 아무 일이 없으면 괜찮아요. 그게 아니거든요. 이 16절, 17절에 보면 이거 오늘 설교가 제가 시간이 남아서 말씀드린 겁니다. 여러분이 가장 많이 보았던 거예요. 16절, 17절에 보면 그가 모든 자, 이 바다에서 올라온 짐승이죠. 두 번째, 땅에서 올라온 짐승. 그가 모든 자, 곧 작은 자나 큰 자나 부자나 가난한 자나 자유인이나 종들에게 그 오른손이나 이마에 표를 받게 하고, 이 짐승의 표예요. 누구든지 이 표를 가진 자 외에는 매매를 못하게 하니 이 표는 곧 짐승의 이름이니 이나 그 이름의 수라. 지혜가 여기 있으니 총명한 자는 그 짐승의 수를 세어보라. 18절. 그것은 사람의 수니 그의 수는 666이라. 사람이라는 말을 하고 있어요. It is man's number. 666. 여러분 우리 가장 많이 들어보지 않았어요? 666. 그러나 이 계시록에 뭐 666 가지고 뭐 그냥 많은 사람들이 뭐 이거다 저거다 얘기해가지고 뭐 심지어는 뭐 그냥 이단들까지 계시록 때문에 하여튼 계시록 때문에 이단이 많이 생겨요. 대한민국의 이단은 다 이 계시록, 또 해외에도 마찬가지고요. 그럼 우리가 모르는 건 모르는 겁니다. 저도 이게 666이 어떤 사람은 뭐 이마에 666 쓰고 다닌다. 어떤 사람은 바코드다. 뭐 어떤 사람은 컴퓨터다. 또 이것은 뭐 또 저기 유명한 이 메추엘리나 이런 유명한 주석가이들 그분들은 로마 교황이다. 당시에 과거에 죄송합니다. 이 로마 교황이란 말인데 주석가들이 이렇게 쓰고 있어요. 루터나 칼빈도 그렇고 제 얘기가 아니고요. 그러나 저는 모르겠어요. 저는 솔직히 모르는 건 모른다고 그래요. 그러나 6이라는 숫자는 7이라는 숫자는 하나님의 아주 복된 숫자잖아요. 그렇죠. 12도 그렇고요. 12사도 이런 식으로. 근데 분명한 것은 6이라는 숫자는 이 성경에서는 좀 나쁜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불완전한. 그래서 666 그러니까 좀 나쁘다는 건 뭐 확실하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하나님을 대적하는 이런 적그리스도를 상징하는 그러한 것은 틀림없는 그것을 볼 수 있어요. 저는 뭐 이것이 컴퓨터라든지 뭐 바코드라든지 뭐 히틀러라든지 어떤 사람은 뭐 심지어는 뭐 존 낙스라든지 무슨 뭐 종교 개혁자들을 또 이 666이라고 하는 사람도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저는 그거는 잘 모르겠어요. 저도 이 계시록을 한 수십 번 읽어봤는데 읽어보고 생각도 많이 해보고 기도도 해보고 그랬지만 저는 모르겠어요. 솔직한 얘기 저는 모릅니다. 모르는 건 모른다고 그래야 돼요. 모르는 거 억지로 풀면 이게 안 됩니다. 그래서 억지로 풀면 그 2단이 돼요. 뭐 날짜까지 계산하잖아요. 몇 년, 몇 월, 며칠 예수님이 오실 것이다. 어느 2단이 엊그제도 보니까 교회와 계시록 책을 길가에 가다 보니까 이렇게 해놨어요. 근데 뭐 몇 년, 몇 월, 며칠에 예수님이 오신다. 정확하게. 저는 모릅니다. 뭐 말해라 그래서 목사하니까 알 것 아니냐? 아니 몰라요 저는. 모르는 게 답입니다. 그러나 제가 할 수 있는 것은 분명한 것은 여기에 이 666은 아무튼 하나님을 대적하는 그 불완전한 숫자로 적그리스도 그런 대적하는 일을 하는 사람만은 분명한 것이다. 그건 말할 수 있어요. 그런데 이 표를 받지 못한 사람, 이 짐승에게 경배하지 못한 사람 매매도 못한다고 그랬잖아요. 매매. 물건을 사거나 팔거나. 경배하지 않은 사람. 그런 일이 오늘날도 과거는 모르겠어요. 그럼 오늘날도 비슷한 게 많이 일어나는 걸 보고 있잖아요. 예를 들어서 미국에서 어느 동성애 케이크를 만드는 베이커리가 있었는데 자기가 동성애자들 그거를 저 글씨를 축하합니다. 글씨를 써달라고 그러더라고요. 동성애들 와서 동성애 결혼. 근데 안 쓴다 그러니까 법원에서
법을 어겼다 그래가지고 벌금 2만 불인가? 뭐 2억 원인가 이렇게 벌금 물고 장사도 못하게 문을 닫았어요. 1년 동안 걸어 잠궜어요. 장사 못하게. 오늘 이렇게 이 짐승의 세력이 막강합니다. 성도들을 이긴다고 그랬어요. 성도들을 이겨요. 물건을 사거나 팔지 못해 문을 걸어 잠궜어요. 여러 군데 그랬어요. 근데 이것이 점점 그 세력이 확장될 수가 있다는 거죠. 대한민국에도 예를 들면 바로 이 동성애 예를 들면 그런 겁니다. 거기에 경계를 못하면은 문을 닫거나 팔지도 못하고 사지도 못하고 그런 일이 벌어질 수가 있다는 것. 이것은 제가 최근에 이러한 일을 보고 꼭 이렇다는 것은 아니에요. 무슨 뭐 이 물건을 666이 뭐 어느 베이커리에 그것을 지칭한다고 말했다 어느 방송에서. 그게 아니고 그렇게 한 예가 그런 것의 한 가능성을 여기서 보여주고 있는 것이다. 가능성을 보여주고 있는 그걸 제가 말하고 있는 겁니다. 한 가지 경우가 아니겠지. 여러 가지 예를 들면 그 한 가지의 경우 또 나머지 다른 경우도 많이 있을 거예요. 하여튼 짐승에게 표를 받지 않으면 매매도 못하고 그렇게 한다는 겁니다. 경배하지 않으면. 그래서 오늘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이 8.15 해방되었다 일본 강복절 바로 이 짐승의 역할을 하는 일본 식민지 일본 제국주의가 또 짐승이라는 게 아니에요. 뭐 13장에는 저 짐승이 일본 제국주의다. 뭐 어느 방송에서 뭐 어느 목사님이 그렇게 얘기했다. 막 그렇게 하지 그런 뜻이 아니고 짐승의 역할을 하고 있었다는 거죠. 예를 들면 그 짐승의 역할을 하고 있던 그 상황에서 우리가 독립이 되었으니까 신앙의 자유를 찾은 날이기도 한 겁니다. 우리 대한민국이 그렇죠? 얼마나 좋은 기쁜 날이에요. 그런데 그 기쁨도 잠시 5년 지나니까 공산주의라는 이 다른 짐승이 또 들어왔네요. 그렇죠? 이건 첫 번째 짐승보다 더 악랄한 것 같아요. 이 두 번째 짐승은. 더 악랄한. 탈북한 사람들 얘기 들으면 무시무시한 정도로. 여러분, 북한에 지금 저 축구 우리가 왔다 갔다 그러고 있지만은, 거기 사람들 여행의 자유도 없어요. 여행 다니는데 허가 받아야 돼요. 다 일반인들. 여러분, 대한민국 국민 중에 여행 다니면서 내가 저기 간다고 허가 받고 다닌 사람 있습니까? 없어요. 이게 지금 짐승한테 그것도 허락을 받지 않으면은 못 하는 거예요. 못 가는 거예요. 짐승이라기보다는 그 짐승 같은 일을 하는 그래서 우리 조심해야 돼요. 왜? 여기서도 양의 모습을 하고 있다고 그랬잖아요. 또 평화도 의정 평화 공세라고 했어요. 의정하고 있기 때문에 이 평화 얘기하는 사람, 대화, 상생, 더불어, 사람 중심, 평화 통일, 통일도 지금 평화 통일 얘기할 때가 아니에요. 북한 해방을 얘기할 때예요. 이렇게 평화 통일 돼가지고, 어느 기독교 큰 교회에서도 청년들이 모여서 무슨 평화 통일 기도한다, 매달? 평화 통일해가지고, 그럼 우리 북한에 가서 그 짐승 같은 정권한테 경배할 겁니까? 어떻게 할 거예요? 평화 통일이 문제가 아니에요, 지금은. 평화 통일을 기도할 게 아니고, 북한을 해방시켜 주시옵소서. 저 짐승 같은 그런 정권으로부터 해방은 이게 먼저입니다. 그렇게 되면은 평화 통일은 자동적으로 돼요. 거꾸로 하지 마세요. 지금 대한민국 또 이게 그 평화통일위원회 또 목사님들이 많이 가 있는데, 제가 지금 당부드립니다. 당부드려요. 순서를 바꾸지 마세요. 해방이 먼저입니다. 북한 해방이 먼저예요. 그래서 말세에는 늘 깨어 기도하라고 그랬어요. 대한변호사 5장 6절. 그러므로 우리는 다른 이들과 같이 자지 말고 오직 깨어 근신할지라. 근신해요. 이 말세에 나타날 적그리스도는 힘과 이적으로 전 우주적인 패권을 장악할 것이지만, 순교와 각오로 이들과 싸울 우리가 그럴 각오를 하고 있어야 돼요. 8월 15일처럼 나라를 빼앗기면 어떻게, 짐승과 같은 역할을 하는 사람이 나라를 빼앗기니까 어떻게 돼요? 우리가 경배하게 되고 고난을 당했잖아요. 그러니까 나라를 잘 지키는 것도 바로 우리 신앙을 지키고 그걸 지키는 거예요. 국방을 강화하고, 그래서 안보를 지키고, 간첩을
일망타진하고 그러자는 거예요. 그래서 그러는 겁니다. 근데 이거를 지금 안보를 지금 다 허물어버리고 있어요. 뭐 기무사도 해체한 거나 마찬가지고 국정원도 해체한 거나 마찬가지고 국정원은 간첩원이 돼 있고 명분을 내세워서 벼룩 한 마리 잡겠다고 그냥 초가상관을 다 태운 겁니다. 지금 제가 전에도 얘기했지만은 이 한 나라의 FBI에 해당들이 국정원이잖아요. 국정원과 국무의 기무사는 사람 몸에 해당하면은 뭐냐면 눈에 해당돼요. 두 눈. 지금 우리나라는 두 눈을 뽑아버린 거예요. 장님으로 만들어요. 국민이 장님이니까 지금 앞에서 끌고 가는 대로 그냥 같이 물에 빠져 죽는 그런 상황으로 가고 있는 거죠. 독일 평화 얘기하면서, 독일 평화 통일됐다 얘기하면서, 교류에 가서 많이 도와줬더니, 평화 통일됐다고 그러는데, 사람들이, 북한을 되게 추정하는 사람들, 북한 의지로, 저 김일성교를, 신봉하는 사람들은, 대한민국에서 지금 5만 명 돼요, 김일성교 신자들이. 저 짐승의 그 신자들이. 일본에도 한 10만 명 넘고요. 좀 미국에도 한 거의 5천 명 정도 됩니다. 김일성교 신자. 이 사람들이 주로 아니라, 독일 통일 얘기를 많이 해요. 그러면서 많이 도와줬다. 그리고 열심히 도와주고 철도 깔아주고 개성공단 금강산 이렇게 하면은 자연이 통일이 된다. 그 사람들이 말 안 하는 잘못한 게 한 가지 있어요. 그게 뭐냐? 독일은 철저하게 북한 인권, 그 동독 인권에 대해서 아주 그냥 철저하게 70년대 만날 때부터 아예 기록을 하면서 말할 때마다 만날 때마다 그거 언급하고. 또 공산주의 동독과 그 사상을 가지고 있거나 그 공산주의 사상을 가지고 서독에서 정치인이나 그런 사람이 있으면 인정사정 없이 그냥 다 섞어냅니다. 발견되고는. 또 그런 사람은 아예 이 국정원이나 이런 저 FBI, 자기들 정보국에서 조사를 해서 다 명단을 만들어 놓고, 뭐 우리나라는 그렇게 하면 블랙리스트라고 다 잡아가더라고요. 다 지금 국정원장 4명이 갇혀있죠. 원래는 서독에서는 그걸 블랙리스트를 만들어 놓은 거예요. 만들어가지고 그런 사람들이 정치에 들어가려고 하거나 뭐 장관이 되려고 하나 또 내각에 들어가려고 하면 안 시켰습니다. 철저하게 법을 만들어서. 우리는 어때요? 그건 뭐 블랙리스트라 그래가지고 오히려 그걸 만든 사람을 다 감옥에 집어넣고 국정원장 4명씩이나 또 이 김일성교 신자 비슷한 사람들이 다 정치에 나와가 있고요. 반대로 하고 있어요. 왜? 어린 양같이 11절 내가 보면 또 다른 짐승이 땅에서 올라오니 어린 양같이 두 뿔이 있고 용처럼 말하더라. 겉모양은 양인데 그 속은 용입니다. 지금 현재 그러한 일이 우리 대한민국에서도 비슷한 일이 벌어지고 있어요. 계시록이 대한민국에 뭐 오늘날 이것이다, 일본의 꼭 짐승이다 이것이 아니에요. 제가 다시 말씀드려요. 이 짐승은 그 과거에는 그 루트나 칼빈은 뭐 주로 로마 교양 당시에 그거를 지적을 했어요. 또 메추엘리나 유명한 주석가들도. 그러나 전반적으로 오늘날은 이 적그리스도의 역할을 하는 이러한 사람들을 짐승으로 보고 있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그래서 제가 그 예로서 바로 이 공산주의, 또 일본 제국주의, 또 우리 대한민국이 해방된 것은 바로 그러한 데서 해방이 된 것이 8월 15일이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 다시 짐승의 통치를 받지 않기 위해서 어떻게 이 나라를 굳건히 지켜야 된다. 안보를 지키고 국토를 방위하고 서독은 아주 철저하게 공산주의를 자기 정권 발도 못 붙이게 이렇게 하고서 통일이 된 겁니다. 자동적으로. 그렇게 하니까 아예 그리고 국방력이 동독에 비해서 엄청나게 그냥 방위력을 크게 키웠어요. 군대도 더 늘리고. 아예 동독이 보니까 자기들 해봐야 안 될 것 같으니까 손 들고 나온 겁니다. 우리 다 포기하겠다. 국방력을 굉장히 강화했었어요. 통일되기 전에 서독이. 근데 지금 우리는 어떻게 하고 있어요? 군인도 다 줄이고, 또 후전소도 다 철수하고, GP도 다 철수하고, 동해안에 5개 기계화 사단이에요. 다 철수하고, 없앤데 이제 몇 년 안에 기계화 사단을 반대로 하고 있어요 지금. 그래서 국가 자살이라는 말을 하고 있는 겁니다. 왜? 어린 양같이 두 뿔이 있고 용처럼 말하더라. 용의 모습이지만 양의 가죽을 쓰고 평화 공세를 하고 있는 것을
조심하는 것이, 요한이 바로 1세기에 그 환상을 보았는데, 그 사단의 공격에 대한 환상을 봤는데 말세에 일어날 걸, 오늘 대한민국이 우리도 비슷한 사도 요한이 한 그 계시 그 환상에 우리가 이거를 잘 기억하고 있어야 돼요. 그래서 요한이 뭐라 그러냐면, 이게 어려워요. 저도 읽다 말고 어릴 때부터 너무 어려워서 모든 이단들이 다 여기서 나와요. 대한민국의 이단이 다 이것 때문에 이단이 지금 잘못, 뭐 두 감람나무, 뭐 두 증인 막 그런 게 나와요. 그게 자기라고 막 그러고, 그런 사람들이 이단을 막 스스로 하나님의 아들이 신이라고 그러고 막 그런 이단이 많이 있는데, 계시록을 해석하고 그런데 빠지지 마시고. 그러나 그 어려운 책이지만은 1장 3절 이언의 말씀을 읽는 자와 듣는 자와 그 가운데 기록한 것을 지키는 자는 복이 있나니 때가 가까우니라. 그래서 저도 오늘 이 계시록 말은 제가 설교를 방송을 안 하는데, 제가 오늘 정말 8.15 광복절을 맞아서 큰맘 먹고 조심스럽게 이렇게 말씀을 드려봅니다. 예, 다시 기도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예수선교회 설교 방송을 시청해 주신 분들께 감사를 드립니다. 이 방송을 들으시고 신앙에 대한 문의나 상담을 원하시는 분들은 02-894-7898로 문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요한복음 3장 16절은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니라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또한 성경은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는 모든 사람들에게 영원한 생명을 약속하고 있습니다. 요한일서 5장 11절에서 13절은 또 증거는 이것이니 하나님이 우리에게 영생을 주신 것과 이 생명이 그의 아들 안에 있는 그것이니라. 아들이 있는 자에게는 생명이 있고 하나님의 아들이 없는 자에게는 생명이 없느니라. 내가 하나님의 아들의 이름을 믿는 너희에게 이것을 쓰는 것은 너희로 하여금 너희에게 영생이 있음을 알게 하려 함이라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아직 예수님을 영접하지 못하신 분들은 이 시간 주님을 영접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방송을 들으시고 신앙에 대한 문의나 상담을 원하시는 분들은 02-894-7898 예수선교회로 문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방송 시간까지 안녕히 계십시오. 무성한 저수목 아름답고 묘하나 순전한 예수 더 아름다워 온 같은 기쁨 주시네. 광명한 해와 명랑한 저